네, 오늘은 성막의 뜰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요. 오늘하고 내일 이제 나눠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성막의 뜰을 만드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성막의 뜰은 성소를 보호하고 또 구별하기 위한 역할을 합니다. 성소가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나타나는 거룩한 장소이기 때문에 죄된 세상과 구별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성소를 외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고 있었던 이 진영 안에서도 특별히 이제 이 성소를 구분하기 위한 장소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 성막의 뜰을 만들기 위한 울타리를 치게 됩니다. 또 성소는 제사장 외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부로 접근할 수 없었던 곳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라도 성소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성막의 뜰을 만드는데, 이 성막 뜰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제 사방으로 울타리가 쳐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성막 뜰은요, 죄된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하나님의 땅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성막과 또 그 안에 성막의 기물들을 보호하고 또 그걸 구별하기 위한 어떤 거룩한 하나님의 땅이 되는 거죠. 여러분, 성막의 뜰이 하나님의 거룩한 땅이 되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세상과 또 구별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또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 또 교회가 이 땅에서 세워져 가는 것, 이것은 죄된 세상에서부터 우리가 구별되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땅으로 우리가 세워져 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과 또 영적인 진리를 지켜가는 그런 믿음, 그 믿음을 세우기 위해서 영적인 울타리를 우리가 쳐서 그 울타리 안에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늘 의지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삶을 온전하게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막의 뜰이 성소를 세상과 구별하게 하고 또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죄된 세상과 구별되어서 진리를 지키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백성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성막의 뜰을 어떻게 만들려고 하시는지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9절에서 11절까지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너는 성막의 뜰을 만들지니 남쪽을 향하여 뜰 남쪽의 너비가 100규빗의 세마포 휘장을 쳐서 그 한쪽을 당하게 하였으니 그 기둥이 스물이며 그 받침 스물은 노수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할지며 그 북쪽에도 너비가 100규빗의 포장을 치되 그 기둥이 스물이며 그 기둥의 받침 스물은 노수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할지며. 아멘. 네. 성막의 뜰은요, 남쪽과 북쪽 이제 울타리가 되겠죠. 100규빗의 이제 길이가 됩니다. 100규빗은 45.6m 정도 됩니다. 50m가 조금 안 되는 그런 길이의 울타리를 양쪽, 남쪽과 북쪽에 치게 되는데요. 이 울타리는 20개의 기둥을 세웁니다. 그리고 휘장을 쳐서, 세마포 휘장을 쳐서 연결하게 하는데요. 기둥에는 윗부분은 은으로 만든 갈고리가 덮게 되고, 또 밑으로는 놋받침을 세워서 그 기둥을 세우고, 그 기둥과 기둥 사이에는 은으로 덮은 가름대로 연결을 시킵니다. 그래서 그 연결된 가름대에 세마포 휘장을 연결시켜서 벽이 되게 하는 거죠. 울타리를 세우게 됩니다. 이 성막의 뜰을 구분하기 위해서 울타리들을 세울 때
이 울타리들을 세마포 휘장으로 세우게 되는데요. 이 세마포 휘장은요, 죄된 세상과 거룩한 하나님의 땅을 구분하기 위한 어떤 이제 거룩한 어떤 이제 상징이 거룩함의 상징이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마포 휘장 자체가 흰색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네, 그 깨끗함과 거룩함을 이제 나타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의 의복을 만들 때도 이제 세마포로 의복을 만들어서 세마포 옷을 입게 하는, 하나님 앞에 정결함으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의미로 세마포 옷을 입혀서 제사를 드리게 하는데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아멘. 세마포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이 세마포 옷이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거룩함을 어떤 나타내는 모습이 세마포 옷이라는 건데, 그런데 그냥 세마포 옷이 그냥 단지 그 세마포 옷 때문에 깨끗하고 거룩함의 모습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옳은 행실을 행하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모습이 되고 또 이제 옳은 모습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부르셨을 때 세마포 옷을 입은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습을 요한계시록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처럼 이 세마포 휘장도요, 그런 이제 그 흰색 자체가 깨끗하기 때문에 이 성막의 뜰을 구분하기 위한 이제 울타리를 칠 때 이 세마포 휘장을 둘러서 성막을 구분하게 하셨는데, 어, 성막 자체는 세마포 울타리로 인해서 구분이 돼서 거룩하게 여겨질 수 있는 모습이 되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럼 세상 가운데서 삶을 살아갈 때는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그냥 말 그대로 정말 세마포 옷을 입으면 될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백성으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옳은 행실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거룩한 삶의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냥 어떤 구별된 삶을 살아간다라고 했을 때, 그것이 단지 그냥 교회를 출석하는 것, 그게 아니라 거룩한 행실과 또 믿음의 삶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그것이 이제 세마포 옷을 입은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모습으로 구별되는 진짜 구별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단지 그냥 예수 믿었다 이걸 증명하기 위해서 교회에 출석하는 것, 그것이 우리 믿음을 이렇게 세워가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어떤 성도의 모습이다, 그게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말씀에 순종하고 있고 또 어떤 옳은 행실을 행하면서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된 어떤 삶의 모습들을 우리가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모습의 거룩함, 구별됨의 모습이 된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세마포 휘장이 성막 뜰을 세상과 구별되게 한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요, 하나님 앞에서 이런 죄된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행실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붙잡고 또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 뜻 안에서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이 우리를 세마포 휘장을 두른 것처럼 그렇게 거룩하게 구별되게 하시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또 여러분 12절에서 15절까지 말씀 한번 볼까요? 뜰의 옆 곧 서쪽에 너비 50규빗의 포장을 치되 그 기둥이 열이요 받침이 열이며 동쪽을 향하여 뜰 동쪽의 너비도 50규빗이 될지며 문 이쪽을 위하여 포장이 15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요 저 문 쪽을 위하여도 포장이 15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며. 아멘. 이 성막의 뜰의 서쪽과 동쪽의 모습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요. 남쪽과 북쪽과 이제 똑같습니다. 똑같은 형식인데 기둥을 두르고 또 기둥에 이제 고리를 이제 덮고 또 밑에는 놋받침을 세우고 또 기둥과 기둥 사이에는 은으로 덮은 이제 가름대를 세우고 거기에 이제 세마포 휘장을 두르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서쪽은 50규빗 그리고 동쪽도 50규빗인데 이 동쪽은 중앙에 20규빗에 되는 문이 이제 설치가 돼요. 그래서 양쪽으로 15규빗이 이제 세마포 휘장이 둘러지게 됩니다. 성막의 전체 모양을 보면 이 양 옆으로 20개의 기둥이 세워져 있고 또 이제 앞쪽과 뒤쪽은 10개의 기둥이 세워지게 돼요. 문도 딱 기둥이 딱 5규빗에 맞게끔 설치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모습은 다 이렇게 휘장으로 세마포 휘장으로 둘러져 있고 앞에 입구만 20규빗으로 된 세마포 휘장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배실로 만든 이제 휘장을 이제 문으로 설치를 하게 됩니다. 내일 말씀에 그 부분이 나오는데요. 네,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막 뜰을 설치하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 남쪽과 북쪽과 서쪽과 동쪽이라는 표현을 쓰십니다. 그냥 이제 회막을 이렇게 설치하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방향을 정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막의 입구는 어느 방향이냐면 동쪽을 향하게 됩니다. 여러분 동쪽이 어떤 방향이죠? 네, 해가 뜨는 방향이잖아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 동쪽을 향하게 하셨을까요? 해가 떠오를 때 어떤 일이 벌어지죠? 점점 햇빛이 비춰지면서 어둠이 사라지게 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할 때 하나님의 얼굴빛이 우리를 향하시면 하나님의 빛이 비춰지면서 죄악된 모습들이 사라지게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주시는 은혜가 비춰지게 될 때 그 은혜의 빛이 우리를 덮으면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이 성막의 뜰이 성막 자체가 태양을 향해서 이렇게 떠오르는 태양을 향해서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야 한다. 하나님을 향해서 바라보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시편 80편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모습을 주의 얼굴에서 빛을 비추시는 모습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모습이 마치 태양이 빛을 이렇게 비춰주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비춰진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얻기 위해서는요 어디를 향해야 되죠? 하나님을 향해야 하는 거죠. 태양이 빛을 비춰서 세상을 밝히는 그 모습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비춰주실 때 우리가 다시 회복되고 또 우리의 죄된 모습들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덮여지는 그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막을요 동쪽을 향하게 합니다. 어제
그 성경 통독 이제 말씀 저희가 지금 쭉 읽고 있는데 열왕기 8장에 보니까 열왕기상 8장에 보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봉헌 기도를 드리는데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어떤 제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다시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이 있더라고요. 그 모습을 이게 그 내용을 읽는데 오늘 이 말씀에 이 성막의 동쪽을 향하고 있는 그 모습과 그래서 이 성막을 동쪽으로 향하는구나. 하나님의 얼굴빛을 향하는 것처럼 주님의 성전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갈 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일으키시는구나. 이 말씀이 딱 와닿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얼굴빛을 향해서 나아갈 때 그 빛이 비춰지는 순간부터 우리의 삶이 다시 회복될 줄 믿습니다. 시편 67편 1절과 2절에 보면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편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의 뜰을 만들려고 하시는데요. 이 성막 뜰은 그냥 단지 어떤 공간을 이렇게 구분하는 게 아니라 울타리가 쳐집니다. 그래서 그 울타리로 인해서 이제 외부와 완전히 이제 구분이 되는 거죠. 그 울타리를 세마포 휘장으로 두르게 하셔서 거룩함으로 세우게 하셨습니다. 그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서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구분하신 거룩한 백성들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서 불러주시고 구분하신 것처럼 그 은혜에 힘입어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거룩한 행실로 끊임없이 구별되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하나님의 얼굴을 향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의 믿음을 세워가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신앙으로 우리의 삶을 이루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